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향후 대책까지 말하는데요. 바로가 이를 흡족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대안을 요셉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살렐과 같은 숙련된 장인을 준비시키고 사사기에서 승리하는 용사에게 임하며 특히 지도자에게 지혜로운 통치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살렐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주의 용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합니다. 온 세상이 창조될 때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이제 요셉에게 임하셨고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셉은 이집트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에게 총리로서의 통치권을 부여한 것은 단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공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가올 두려운 7년 기근을 계시하고 그 기간을 대비하여 온 땅의 대량 기아와 죽음을 피할 실제적인 조언을 제시한 데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자이자 지혜자이며 조언자인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신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가 아니라 해석에 대한 대안과 조언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바로의 찬사와 감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온 것은
정치, 경제와 국정을 잘 운영하며 뛰어난 능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바로가 말한 것이죠. 바로의 이 말은 훗날 벨사살이 다니엘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오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또 매 순간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내 집 위에 있으라, 나의 집 위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맡게 되는 세 번째 집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갔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단 하나 바로의 왕자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요셉과 바로의 관계는 그가 보디발과 맺었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내 집 위에 라는 직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보지만 성경은 명확한 직함이나 직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관직은 바로 아래에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내 모든 백성은 너의 말을 따를 것이다 라는 구절로 봤을 때 이집트의 백성들이 복종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42절은 요셉의 총리 임명의식을 묘사합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넘겨받고 세마포 옷을 입으며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개인 도장이고 왕의 인장 소지자라는 직함을 요셉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또한 옷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요셉의 형들이 벗겼던 그 채색 옷과 보디발 아내의 요셉의 옷 갈취 사건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보디발의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거기서 또 죄인의 옷을 감옥에서 입습니다. 또 죄인을 관장하는 책임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갈아입히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상당한 영감을 주는 그러한 옷들입니다. 또한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신다 라는 뜻으로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30세가 됩니다. 17세에 팔려온 이후 13년의 시간이 흘렀고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자리에 요셉을 앉게 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대로 이뤄가게 하신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요셉의 해석대로 풍년과 기근이 옵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수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기근이 시작되는데 기근은 온 땅에 퍼지고 백성들은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바로는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왕이 아니라 요셉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대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목마르거든 예수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온 가족을 구원했듯이 요셉의 창고는 모든 백성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온 땅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듯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고 또 영적 목마름을 예수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복된 참으로 샬롬의 하루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